저희들은 지금 선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행위를 그 행위가 무엇이 되건 간에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떠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로 열매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 그러면 항상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가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성도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누구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입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거듭났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도다, 또 다른 말로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주어졌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그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그 어떤 행위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기는커녕 우리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왠지 우리는 몰라요.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소유자가 되게 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은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한 것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러면은 영원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독생자이신 유일무이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의 심판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그 성자,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몽땅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지 않게 해 주셨다가 복음이거든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싸움이에요. 정말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잖아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설명을 차근차근하게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게 뭐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14절로 이제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오늘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14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금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금식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금식은 하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금식을 합니다요. 금식을 하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 금식을 왜 했느냐? 금식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금식을 왜 했느냐라고 할 때 율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걸 좀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내가 금식을 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그 목적을 내가 이뤄내는 근거와 조건을 이루는 것으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신약적 금식은 뭐냐? 금식을 해요, 우리도요. 신약적 금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금식인데 그 금식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금식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한다고 한다면 15절에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결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선행이에요. 그거를 옛 언약, 옛날 그러니까 구약적 율법적 관점과 신약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신약적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은 절대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신약과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믹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믹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두 가지 예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왜 해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성경 읽기,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엇이 종교적인 행위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요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도 그거요, 선행도 똑같이 그거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몇 주 지났지만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금식을 하되 금식이 똑같은 금식을 하는데 구약적 금식과 신약적 금식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이걸 상기시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3항서부터는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를 우리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3항을 보겠습니다. 3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을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거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루신 거 혼자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신 때까지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안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라고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를 하여금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적응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하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도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일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안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시겠는가라고 가르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활동주의다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누구였어요?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일부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인간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다음에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유의지는 있는데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선한 것인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줘도 복된 말씀을 주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럼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까지 하셨는가?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독려하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서. 이게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부릴 듯하게 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명령이. 하나님 명령. 그럼 우리 그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난 기다리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을 주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천하는 거거든요. 실천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야, 개호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정적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이것을 저는 그때 한국에 있지는 않은데 한국에 가장 잘못 가르치신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 워치만입니다. 워치만이가 쓴 그 에베소서 강의 집이 있어요. 좌행참이라는 책입니다. 좌행참.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하기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 내 역사하시면 그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성령 하나님이 야 개호야 이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 역사는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게 여러분 인식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성령이 야, 나 이제 너한테 들어간다 기다려. 그리고 들어오신 거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세요. 언제 들어오신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잘 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시 않으면 안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성령 하나님이 오고 가는 걸 우리 모른다고요. 못 느낀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내가 예수를 참되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너 안에 임재해서 그걸 믿게 된 거다라고 가르쳐 준 거를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 기다려 하고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야 내가 지금 네 안에서 능력을 줄 테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뭐를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고 할 때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 성령이 역사 올 테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 나와가지고 그 한국의 그 지방교회라는 거 있죠. 워치만니, 위트니스니 되게 보면 이제 여기 신비주의 교회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몽땅 뭐다? 이단이라고요. 성경은 분명 아시스포르 목사님이 분명히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될 이단들이라고 하면서 아시스포르 목사님이 이단이라고요. 근데 오늘날은 이단이 정통이 되고 정통이 이단이 되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은 루터나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루터나 칼빈이나 지븐클리나 잔 낙스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들이 처음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던 이 복음, 가르쳤던 복음을 가르치면 청교도들이 가르쳤던 우리 지금 청교도들이 가르치는 우리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대로 가르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마 이단이라고 그럴 겁니다. 지금 이단이라고.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을 기다렸던 게 누구였어요? 메시아였어요. 메시아만 오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예,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을 시키니까 왜 왜곡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반드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처음에 기복적으로 간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도덕적으로
우리 인간이니까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비록 타락되었지만 도덕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윤리적과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모든 종교는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에 뭐가 들어올 때 타락한지 압니까? 기복이 들어오면 다 망해요. 기복이 들어오면. 그 종교를 통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어내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종교는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망하지 않아요, 절대요.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분명히 누렸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바알이 들어오고 아세라가 들어오고 아스타롯이 들어오고 밀곰이 들어오고 이러한 기복적인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 우상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 구약의 유대교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똑같습니다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뭔가 알파가 붙든지 뭔가 이 복음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 시키는 게 기복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는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마이너스예요. 왜?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 그건 이미 이방 종교로 빠지고 맙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을 그걸 갖다가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기복적으로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신비는 신비인데 이상한 신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자고. 그러고서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죠. 그 사람이 깨달은 건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절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성경의 지식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 이 사람은 자기는 성령이 깨닫게 해줬는데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상하게 빠져버려요. 자기 도취돼 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은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다가 뭐라고요? 이단이라고요.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사항을 보십시다요. 369페이지입니다. 사항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일지라도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그들은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켜요. 그러면 율법을 내가 온전히 다 지켰어요. 다 지켰다라고 해서 이게 공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수많은 법이 있어요. 한국에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다 지켰어요, 여러분들. 하나다 어기지 않고 다 지켰어요. 그렇다고 상 주는 거 봤어요? 왜요? 법이라는 건 지키면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거니까. 안 지키면요.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 안 지켰어요. 안 지켰는데 99가지를 다 잘 지켰으니까 한 가지는 봐준다 그래요? 아닙니다. 한 가지에 대한 법을 받아요. 이게 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법을 100가지를 주시고 야 너희들은 이걸
지키며 살아라 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지켰어요. 성실하게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을 준다 그러면은 이게 은혜입니까? 공로입니까요? 은혜죠. 그죠? 내가 다 지켰는데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고. 원래는 상이 없어야 돼요. 그죠? 마땅한 거니까. 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상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그건 우리가 했기 때문에 공로로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걸 잘 지킨 사람은 구원을 그들의 행위를 공로로 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러면 내가 행한 행위가 뭐예요?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을 얻는 건 뭘 얻는다? 은혜를 얻는 건데 이걸 조건화 시켰다니까. 근데 이게 잘 지켰다고 해서 잘 지킨 정도가 내가 다 지켰는데 그 지킨 것이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구원보다도 더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발상인지 전 죽었다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성 프란시스코나 이런 사람들이 한 행위는 자기네가 자기네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도 남은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로를 얻고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에서 법을 다 지키라고 해서 잘 지켰더니 그래 너는 이 상을 받고도 남을 공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공로를 모아놨다가 보관 창고로에다 모아놨다가 누구에게 공로가 모자란 사람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뭘 받고요? 돈 받고요. 그 이상한 장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걸 공로로 인정할까요? 안 하겠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모든 걸 다 지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청구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종이요, 야 너 밖에 나가서 밭에서 일해. 그래서 가서 밖에서 실컷 일했어요. 실컷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더니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주인이 야 너 밥상 차려와. 가서 또 부엌에 가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밥상을 차려서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밥상 차려온 밥상을 다 잡수시고 그 다음에 야 너 가서 밥 먹어라 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주님이 그게 똑같이 말씀하니까 그랬다고 해서 주님이 그 주인이 걔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밥상 차린 것을 공로로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하라 그런 것을 마땅히 한 것뿐이잖아요. 그 일을 다 한 다음에 자기가 가서 밥 먹어라. 너 이제 돌아가서 너도 밥 먹어야지.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뭐라 그런다? 나는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게 주님이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369페이지 위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0절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일을 다 하고 밥상까지 다 차리고 가서 밥 먹는다. 그때 가서 밥 먹으라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한 일로 말미암는 공로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캐톨릭이 공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나 성 어거스틴이나 성
뭐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가 한 일로 말미암아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은 공로가 있는데 그 공로를 또 팔아먹는 거죠. 이제 모자란 사람들한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행위는요. 우리가 한 행위는 마땅히 주님이 해야 할 일을 한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는 말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5항을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보태어드릴 수도 없고 우리들의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에 지나지 않는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부터요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어그러뜨리지 않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고 시작하자고요. 그랬다 하더라도 과거에 지은 죄는 어떡할 거예요? 그죠? 과거에 지은 죄는 이미 지은 거잖아요. 그건 어떡할래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행위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그냥 가득히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가 오늘은 5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아침에 결심했다가 치자고요. 여러분 정말 한 5분도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5분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머릿속에서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잖아요. 기도하려고 딱 그러면 입으로는 몇 마디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러한 행위 속에 수없는 죄악된 것들이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들이, 그러니까 비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들이 선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선행이 우리들에 의해 행해질 때에는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완전성으로 더럽혀지고 혼잡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선행도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긴 하는 행위지만 그 행위조차에도 뭐가 있다? 더러운 것들이 함께 섞여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도로 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듣고 자기 자신을 묵상해 보면 그러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썩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각자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진짜 이기적인 존재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구원도 내 구원이 필요한 거지 남의 구원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몽땅 다가 나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없는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구원 못 받는다면 그 구원이 나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으신 분이세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죽는다 그러면 그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우주만물,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만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예요. 그건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보통 그런 말 잘 쓰잖아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야, 배은망덕한 자들이에요. 그럼 그런 자는요. 우리에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전 죽어도 싸다. 우리는 죽어 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게 이런 일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할 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오늘날 이 놀라운 은혜가 싸구려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구원 받는다와 이퀄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 줄로.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정말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오늘 말마다 금식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노력을 한다고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할 망정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런다? 성도라 그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행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 보려고 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비록 못할지라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한 것만큼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실패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일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일 또 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6항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자, 6항 372페이지입니다. 6항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간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겉 안에는 그 수많은 더러운 찌꺼기들이 함께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선행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그럴 때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그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일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행위도 어디에서 행하는 행위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은 안 보십니다. 절대 안 보세요.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도 구약에 보면 모세 아시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율법을 돌판을 받아옵니다. 근데 그 돌판을 받아오는데 그 돌판이 아주 그 흥미롭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흥미롭게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그 돌판을 누가 만드냐 그러면 여러분 모세 10개 영화 보셨죠? 영화 보면 막 불빛이 돌에다가 막 불빛이 해요. 그 네모 반듯하게 하나 자르더라고요. 거기에 막 그 불빛이 써요. 그래서 돌판 2개를 딱 만들어요. 그걸 양쪽에 탁 그거 영화에서 내려오잖아요. 이러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쓴 돌판을 2개를 탁 갖고 모세가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딱 백성들 앞에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신 돌판이에요. 완전히 거룩한 것이죠.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돌판이 죄와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던져서 아주 멋있게 던지더라고요. 쫙 던지니까 깨져요. 몽땅. 예, 심판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그러고서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40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번 돌판은 네가 만들어 와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시고 칙 해가지고요. 그리고 돌판에다 글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칙 하고 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모세 네가 돌판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 써주겠다. 그거 써요. 근데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 또 만나는 게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근데 돌판이 안 깨져요. 근데 재밌게도요. 처음에 40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참, 그러니까 신약을 알고 구약을 보면 너무 재미나는 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 그 하나님이 찌익하고 만드시고 쓰신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는 모세 얼굴에 영광의 빛이 안 나요. 근데 두 번째 돌판에는 모세가 만드는데 모세가 만든 거에 하나님이 글을 쓰시거든요. 찌익하고 쓰셔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돌판은 누구와 누구의 합작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서 갖고 내려오거든요. 갖고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근데 이것을 갖고 내려오니까 비록 아래에는 죄인들이 가득하지만 이 돌판이 깨지질 않아요. 참 신기해. 율법이 내려오는데 율법이 심판의 역할을 안 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 율법은 그냥 내려오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는 비록 그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죄악된 일들이지만 거기에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표현대로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비록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가.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서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선행이 비록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한다?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아주신다고.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6항의 이야기예요. 자, 7항을 보십시다요. 그 다음 페이지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들은, 이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행해지는 행위들은 가령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요,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하고 유익한 것일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세상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성철 스님이니, 그 다음에 무슨 부처니, 뭐 테레사 수녀님이니, 슈바이처 박사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선하신 분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야기예요. 그것들이 믿음에 의해서 정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서 올바르게 행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행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니까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에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형상이 있잖아요. 그 형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예요. 때문에 그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그 같은 행위들을 그들이 게을리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죄악되며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는 것이 된다. 아멘.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항상 죄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리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아무리 그가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이 될 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디밖에 없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는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그것이라고 한다면 비록 이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함께 그 선행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다 하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행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선행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참 성도도 아니다?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아니라고요. 이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때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1차적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너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드러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